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할 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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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3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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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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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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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정말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가네. 때 여전히 부족하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보혈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마음껏 다시금 느껴질 수 있는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우리 간절히 함께하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주시옵소서. 없는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어리석은 나를 저희들입니다. 구원하신 그 주의 아버지, 십자가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껏 앞에 주님을 나옵니다.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을 주님께 예배하는 영광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같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그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마음껏 느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아버지 주님,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항상 1순위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2순위로 밀려나 있는 현실을 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라고 말씀하신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이 땅에서 잘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사회문화 시스템은 기독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기성세대,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 이 모든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영상부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네, 이 주가 주 되심일이 저희의 주제 찬양이 수련의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같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2박 3일 동안 정말 귀중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치부도 같은 말씀이었는데 한 가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아들이 그거를 듣고 유치부 성경학교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집에서 하는 말이
모세야, 모세야 계속 이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그걸 하면서 모세야, 모세야도 많이 하고 또 집에서 제가 이 주제 찬양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놨더니 집에서 계속 그는 하나님 뭐였죠?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 후렴 부분을 아들이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참 이 성경학교의 이 시간이 모두에게 다 기억에 남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딩 지저스가 이번 주 한 주간 31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우리 이렇게 전체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뽑자면 이 31장의 새 언약 이 말씀이 후반부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크게 심판을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크게 일단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또 회복의 약속 을 주시는 그 회복의 약속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 앞부분에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29장까지 쭉 흐름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언약을 깨트렸으므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그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의 말씀에서는 사실 새로운 반전의 키가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전 언약을 다 깨뜨리시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의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 언약은 출애굽 때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의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어겨졌고 깨트려졌고 이제 이것이 다 파기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므로 더 이상 그것을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 3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3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전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경계선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1장은 이제 예레미야 앞으로의 후반부의 이 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학적 중심이자 신약과 구약을 이끌어서 쭉 이끌어가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8장 10장에서도 이 새 언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 31장을 토대로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이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으로서 이 시내산 언약이 법과 계명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백성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잘 아시듯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이 포로로 이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이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옛 언약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주셨지만 이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냥 외형적인 법률로만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으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내가 법을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행식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계속해서 이 마음에 관련된 찬양을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이 마음에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율법을 기록함으로써 나중에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이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31장 오늘 본문은 후반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31장에서 쭉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에 3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띄우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것을 3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장 초반부에 12절 14절에도 보면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축복을 능가하는 그 기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복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로 출발한다라는 것이 15절 말씀에 라헬의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은혜인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신다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이자 결국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간다라는 그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이 27절에서 4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와 심판 그 이후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27절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3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릴 날 이것은 곧 풍요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씨가 뿌려지고 더욱더 번성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 뒤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깨어서라고 두 번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으시면서 느껴지시겠지만 이 앞부분의 깨어서의 내용과 뒷부분의 깨어서의 내용이 전혀 상반됩니다. 앞부분의 깨어서의 내용은 절망적이고 심판이고 좋지 않은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깨어서는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즉 첫 번째 이 깨어서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징계받는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징계받는, 결국 심판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깨어서의 내용은 회복된 내용을 보여주시죠. 세우고 번영시켜 주시는 그것을 회복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어서의 내용은 잠을 자지 않고 각성하여서 열심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깨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모습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들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현재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깨어 열심히 하셨던 그것처럼 회복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정 다해서 다시금 깨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죄성을 뿌리 뽑고 이제는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심판할 때 가졌던 바로 그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그 동일한 열정으로, 아니 더한 열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것은 고대의 속담이었습니다. 즉 내 지금 잘못이 고대의 내 조상들의 잘못을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나도 피해를 받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도 심판받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원인을 그 과거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당한 것은 그들 자신의 조상들과 전혀 다름없이 그들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는 책임져야 하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심판받음으로 너희 또한 같이 심판에 엮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들의 잘못으로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이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고 회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심판은 각기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귀환한 선민이 과거 조상들에 달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연계 책임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 앞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핵심이 31장의 핵심이 사실 31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그것을 외적으로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율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그 진정한 의미를 지키지 않은 채 겉으로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그 순종과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이 맺다라는 단어가 잘라내다, 쪼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언약을 맺으면서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칼로 동물을 둘로 쪼개어서 두 길로 쪼개어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시체 두 쪽을 양쪽을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걸어가는 의식을 통해서 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 행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언약의 증표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향하셨다라는 이 맺다라는 것을 결국 죄 사함과 연결되어 이 신약에서도 결국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일방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이 구약 백성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남편 관계로 맺고 결혼 관계로 맺었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옛 언약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들이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결혼 관계였는데 그들이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트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 새 언약의 차별점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두는 것이다. 또한 이 차별점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외적인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아는 관계, 그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그 언약 관계가 다시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 진정한 그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 약속이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을 그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새겨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사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없는 것으로 해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을 리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없는 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변함없는 그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다시는 그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새 언약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이전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 귀한 선민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죄악 그 의미가 바로 이곳에서 사용되는 이 죄악이 원죄를 가르치고 있다. 이 원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한 그 관계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새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또한 신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새 언약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겠다. 너네 죄에 이제는 묻지 않을 테니 나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굳은 다짐, 변치 않는 그 사랑이 35절로 3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해, 달, 별, 바다 이것은 불변한다라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이 불변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불변함의 특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35절 37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변화될 수 없기에 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불변의 그 법칙처럼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로 37절의 이 정말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옛 언약 때와 똑같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다시금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기록된 그 언약들을 붙잡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회복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면, 저희에게 있다면 저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회복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또 결국은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주체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은 변치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주체가 저희에게 있었다면 저희는 그 회복이 결국은 다시금 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40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거다, 변하지 않고 너희가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깨지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뿌리 뽑힌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복되어서 무너진 삶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내 모습을만 바라봐도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참 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할 때도 뽑거나 전복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고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 언약은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는 전혀 달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저버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버리면 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리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내리고 심판이 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 언약 이후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여호와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자들에게는 더 이상은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 새 언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이 예레미야 31장밖에 없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신약을 이끌어와서 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방금 3장 6절이었는데 3장 3절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로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새 언약을 끌고 와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5절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도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과 10장도 이 새 언약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새 언약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새 언약은 옛날 구약 시대에 쓰여졌다고 옛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온전히 그 율법을 순종하시고 신실한 언약 백성을 대표하심으로써 새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단순한 법률이 개정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완전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격적인 연합의 새로운 단계로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이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로 옛 언약이 완전히 깨졌음에도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었는데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버렸는데 다시 그 주권적 은혜로 그것을 깬 자들에게 또 다시 손 내밀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다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모습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그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지 않는 불변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